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아멘 아멘.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아멘.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집을 찾아 주여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에 합당한 영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향기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아멘.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머물러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큰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거나 눈물만 쏟으시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생한 나의 맘 보시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것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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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된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아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으니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단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무릎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기다리셨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초 이상 지나면 가짜로 대답하는 걸 알겠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셨나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군요. 너무 낯뜨겁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도 저를 기다렸을 줄 믿습니다. 대답하기가 전라도 말로 넘사스러워서 말을 못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환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른 게 환난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도저히 이 시간까지는 잘 견뎌왔는데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다 그 사람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웃고, 비슷한 것 때문에 울고, 비슷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기다림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기다립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만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뱃속에 10달을 품으면서 어떤 아이가 나올지, 이런 아이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10달을 뱃속에 품고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 외에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아이가 학교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든지, 또 내가 사업을 하든지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며 구상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쁜 소식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기쁜 소식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픈 소식, 때로는 고통의 소식, 서글픈 소식 또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기다림들이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며 또 연결되어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었는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떠한 기다림인가 하면,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기다림이 다윗의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온다라고 하는,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기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에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그냥 내박쳐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다림은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보다는 내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대시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다윗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본다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의 삶을 누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답니다. 언제? 내가 여호와를 기대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를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예비해 나가십니다. 그 어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의 정 동안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누리는 것이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누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짐밖에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를 다 버리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외의 것들을 다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버렸느냐 하면 침대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텔레비전도 버리고 다 버렸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 게 부부가 사는데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숟가락 젓가락 2세트, 그게 전부입니다. 솥단지 하나, 그게 전부예요.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자기 거 들고 오더라고요. 진짜로요. 손님이 자기 숟가락 젓가락 들고 와서 밥 먹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버리니까 너무 일할 게 없어요.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버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버린 걸 다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운동기구도 거기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더라고. 거기다가요. 딸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도 누려야 내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이성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내가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확실합니까? 비전문가인 자신이 일하는 게 확실합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전문가인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맡깁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전쟁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다림은 또 한 가지는 인내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눈만 뜨면 기다림입니다. 자는 시간도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이 기다리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때로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30년의 기다림, 애굽에서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 또한도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 시간을 그들은 또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라면 그 아픔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라면, 무슨 계획이 있다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백하기를 고통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정말 내려놓고 싶을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몇십 년을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 왔는데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연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다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 성도에게 기쁨과 승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은 부르짖지 아니하면 결국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통이 연출되어지고 그 결과물이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슬픔을 찬송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었는가?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여봐도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나 매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식 때문에 걱정했고 염려했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삶을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그 원뜻을,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고. 다윗도 지금 그런 겁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렁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렁은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수렁을 경험해 봤습니다.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대로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렁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가 수렁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내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그 상황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기가 막히고 수렁과 같은 그 환경에서 내가 헤어나오기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좀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수렁입니다. 오늘 다윗이 표현하는 그 수렁,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간혹 연출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더 안 좋아지고 올해보다는 내일이 더 안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올해가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거니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들여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라라는 신호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렁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피난처로 인도하여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제까지 수렁과도 같은 기가 막힌 상황들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올리셔서 새로운 삶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하면 새로운 가사의 노래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새 노래는 다른 게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단순히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찬양이 나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터져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 가사가 내 상황과 너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로이 작곡된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새 노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감격이, 구원의 노래를 보려다 보니까 이 가사가 이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구나. 그 노래를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향기가 다윗의 삶 가운데 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이러한 은혜가 다윗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고통 중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함으로 기대하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나의 삶의 터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에 부르짖어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